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하면 과자죠. 사나이 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땡땡땡 라면 기억나시나요? 모르시나요? 이건 조금 올드 세대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동원 참치, 살코기 캔 이런 유명한 광고 카피들을 만들었던 분이 카피라이터라는 말도 생기기 전에 이 분야 광고계에 개척한 분이 이만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4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분이 평생 광고 카피만 쓰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카피를 수필처럼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것을 100일 동안 적으셨는데 이게 수필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필집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인데 꽤 된 책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떠서 100일 동안 세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카피라이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록을 남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후속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고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정리해서 제 서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중에 아마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중에 왜 교회에 안 가냐 물으면 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77가지의 교회 안 가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죠. 왜 이 책을 이분이 쓰셨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 가는 참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7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못 봐서 교회 안 간다. 이게 이유예요. 붉은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다. 나까지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일요일 늦잠 잘 수 없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나는 음치라서 교회 안 간다. 찬양할 때 재미가 없다. 또 어떤 이유는 자신의 이중 생활이 가책스러워서 교회 못 간다. 저 지난주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잘못했다고 이번 주에 회개했는데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지었어요. 다음 주에 또 가서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그 이후로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 이만재라는 이분이 통통 튀던 여러 가지 광고 카피를 쓰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신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 수많은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 하면서 믿지 않는 이유를 대었던 그 사람들에게 왜 믿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세상적인 언어로 풀어서 신앙의 언어를 표현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기가 말로는 못 이기니까 이 책을 전도용 선물로 많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기에 하나 더 교회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귀찮게 현장에 가고 싶지 않다. 그냥 편하게 혼자 예배 드리겠다. 더 한 가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왜 예배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단어를 보면 엎드리다, 부복하다, 땅에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에서는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로 예배하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봉사하며 살 것인가가 예배의 형태로, 예배의 행동으로, 예배의 예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최고의 응답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드려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져야 당연한 겁니다. 어느 아가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되었는데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의 첫 생일상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날의 메인 요리는 토종 삼계탕. 일부러 토종닭을 기르는 곳에서 토종닭, 맛있는 토종닭을 사와서 거기서 잡아와서 몇 시간을 푹 삶아서 그 안에 가장 좋다는 여러 가지 약초와 그리고 찰밥까지 넣어서 그리고 상 옆에 예쁜 케이크까지 마련해서 생신상을 차려 드렸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별로 많이 드시지를 않는 겁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삼계탕이 맛이 없었어? 아니, 내 입에는 맛있었는데 모두 맛있게 먹었잖아. 생신잔치가 가는데 시누이가 슬쩍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닭 안 좋아하시잖아. 어머니는 고기 갈비를 좋아하시는데 남편에게 따지는 거죠. 아니 왜 어머니 닭 안 좋아하신다고 당신 얘기하지 않은 거야? 남편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닭을 안 드신지 나도 잘 몰랐어. 생신상을 누구를 위해서 차렸습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차렸습니다. 생신 맞은 분을 위해서 차린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는 겁니다. 아무리 정성껏 차려놓아도 별로 맛있지가 않은 것은 주인공이 원치 않는 것이 차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참 불공평하셔. 왜 가인도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사람이 지극 정성으로 자신의 최고의 것, 최선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는 내 예배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 봉사하게 되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 제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5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목적에 따라 제사하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방법 외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제사를 바치를 않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제가 지난 주일 또 지난주에는 영으로 영 안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해서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말할 때 진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늘 바뀌죠. 세상의 것은 정의롭지 못하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변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시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60절에도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진리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곧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분에게 주셨다.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까?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출애굽할 때 당시에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모든 애굽의 사람의 애굽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집에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때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틀 문설주에 바르는 집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데,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죄진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예수의 피를 바른 인생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 인생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재앙에서 면하게 해주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진 자가 받아야 할 진노에서 벗어나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바로 예수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의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사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똑같이 선언받고 동시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면하고 제가 깨끗게 되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뒷부분 특히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뭐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 뒷부분은 감사하는부터 보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 부분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예배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예배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건 예배 드리는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한 교수님이 정일원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기독교 예배학 개론에서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성경에 그리 많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자료들, 초대교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초대교회의 예배는 주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신명기 6장, 이거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이에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의 또 다른 말씀, 신명기 11장 13절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또 다른 말씀, 민수기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한 차례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서를 통해서도 기도하면서 여러 차례 함께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뭘 합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받고 그리고 나서 예배의 마지막에는
민수기 6장 23절 24절의 축복의 선언으로 예배를 끝났다고 합니다. 그 축복의 선언,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축복으로 서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성찬과 식사가 함께 여기에 어우러졌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성경 말씀이 예배 가운데 읽혀졌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한 군데도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 문서화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어떻게 사도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 구전으로 전해주는 말씀만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약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은 사도들이 구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고 구전으로 전해 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구전으로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에 비하면 장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낭독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계속 반복되느냐?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대답해 주는 이런 과정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날의 예배는 설교자 한 사람이 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지만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지역마다 작은 규모로 모여서 서로 가르치는 일이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가르쳐주고 실제적 말씀의 적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서로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다. 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런 예배 모임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소그룹이 그렇고요. 소그룹이. 그리고 저희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에베소 말씀을 석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누는데 석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구절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달은 점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구나를 서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주로 예배를 드리면 주로 설교를 하는 역할을 주로 했는데 금요기도 때는 제가 유심히 들어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구나.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바를 나눌 때의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풍성히 살아 있어서 그것이 모일 때 그때 잠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려서 그들은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 그들이 살아가는 붙잡은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확증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나서는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한번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서 더 이상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그 안에 남아있지도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마음 안에, 그 생각 안에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각종 지식과 지혜는 가득한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만 자랍니까?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잡초는 저절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뿌리내리게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3시에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하는데 제가 앞에를 보니까 풀이 얼마 전에 잘랐는데 풀이 허리춤까지 올라온 풀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칼로 자를 게 없어서 칼로 좀 베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우리 안에 풍성이 살아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삶과 살아야,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말씀으로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이렇게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제가 일부러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은 주보에 인쇄를 했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 살아있다는 말은 거주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집 주인입니다. 손님은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존재가 손님입니다. 주인이어야 그 집에 거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거주하게 하십시오.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누가 컨트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 안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고 거주하게 하는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거주하면, 말씀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이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무것도 죄가 되지 않고 넌 그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탄의 시험을 무력화시키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까? 말씀이 그 마음 밭에 뿌리 내린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게 하십시다.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내 안에 거주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일부러 기록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게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암송하려고 하면 잘 안 되시죠. 특별히 학교 시절에 이미 지나신 분들은 암송이 잘 안 되시죠. 이거 하루에 자주 보면 됩니다. 어디에 보면 자주 보게 될까요? 휴대폰에.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봅니다. 요즘엔 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 바탕화면에 이거 딱 저장해 놓으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소리내어 읊조리면서 외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외우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반복해서 읊조리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말씀이 거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말씀을 선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번 주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언제든지 생각해보고 읊조릴 수 있게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게 이 말씀을 내 안에 암송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희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없이 살면서 내 안에 잡초로만 무성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그 저희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만 우리 안에 가득 차였던
찼었던 우리의 악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뿌리 내리게 하고 거주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지체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이기는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